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외부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 G12 리더 송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도 헌금에 대한 간증을 하나 밑에서 고은찬이 헌금 콜링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도 헌금 콜링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딱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지금 아까 7시 17분 7시 17분까지 제 통장에는 850원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선지자죠. 그분을 한 끼밖에 해먹을 수 없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어떤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나에게 주라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통장에 8,000원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하나님 이 8,000원으로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선지자를 섬기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모두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차를 한 잔 사주겠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으로 당장 와라. 내가 5시 반까지밖에 안 있을 거니까 그 전에 와야 한다. 근데 또 누구랑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8,5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래, 괜찮다, 와라. 그래서 근데 너무 행복한 게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세요. 이 두 사람이 뭐를 하러 갈 거였냐면 제가 사주는 차를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러 캠퍼스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캠퍼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전대로 오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섬기는데 딱 7,500원 들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올 한해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매 예배 때마다 반드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였거든요. 봉투에 못 넣더라도 그냥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리, 이것이 결단이었는데 오늘 빈손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7시 17분까지 기도했어요. 저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꼭 돈을 주세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5-6명의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나은행 봉투를 밀봉도 안 해서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고 우와 그렇게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원래 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말씀이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설교 제목은 시작! 주가 날 아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기에 마음이 자꾸만 꺼림칙하고 찝찝하고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계속 고백하셨지만 또 반면으로는 너희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별로 내가 듣기에 반갑지만은 않은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모였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왠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네. 누가 말했어요? 오, 되게 똑똑하다, 승근이. 네. 오, 되게 똑똑하다.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사람 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잖아요. 막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안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신기해서 쫓아다니던 와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까지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하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아세요? 스스로 마치 말씀 집회를 열듯이, 아니 말씀 캠프를 열듯이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캠프를 열어요. 대단한 팬심이 아닌가요? 대단한 이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알고 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데리고 길 건너편으로 그 갈릴리죠, 죄송해요.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이미 건너가신 상태세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럼 이 팬들은, 이 무리들은 무엇을 한 것밖에 안 될까요? 응? 뭐라고? 똑똑하다. 맞아요. 헛수고. 왜 내 거 봤나? 헛수고 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단순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나요? 단지 내 배를 불리는 것, 예수님의 덕을 보는 것, 그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그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 헛수고인 거죠. 나름의 노력이지만 그건 헛된 노력인 거죠. 이게 팬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이 또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요, 빌립이.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시장도 가깝지도 않고 심지어 돈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되게 서글프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예수님. 저희에겐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일은 아니지. 난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안드레가 나타나요. 안드레는 되게 성실하고 되게 착한 제자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저희 셀로 따지면 원양이 느낌?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항상 있는 아이. 그리고 가장 성실하고. 그런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5,000명이 앉아있잖아요. 이 5,000명 사이사이를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뭐라도 있나요? 제가 너무 배고플 때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세론들이든 아니면 우리 비전 트립 가시면 제가 꼭 한 번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버스에서 야,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사탕 있어? 사탕이라도 줘봐. 야, 마실 거라도 줘봐. 나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 그걸 제가 한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5,000명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뭐라도 있나요? 뭐라도 있나요? 근데 그 행동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뭐라도 가지고 가면 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팬들의 차이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팬이냐 아니면 내가 제자냐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도 이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더 강하게 오시는지 한번 느껴봐 주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불리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어쩌면 무제한 뷔페 가보셨죠? 먹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버리면 벌금까지 줄 만큼 그렇게 많잖아요. 그 먹을 것이 많은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메뉴만 남겨놓고 모든 맛있는 반찬들을 다 음식들을 없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뷔페는 왜 가요? 많은 음식을 많이 배 터지게 먹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썩 저 같으면 좋지 않아요. 저는 뷔페를 먹어도 한 번씩 왔다 갔다 먹지 않거든요. 접시를 5, 6개를 깔아놓고 먹어요. 마치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해놓고 먹는 스타일인데 반찬이 예수님밖에 없다니 저는 아마 되게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자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신들 스스로가 캠프를 열 만큼,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하루 종일 쫓아다닐 만큼, 배를 고파가면서 다닐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었던 다른 반찬들이 다 사라지니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말씀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순간은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수준을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요, 나한테 자꾸 이러면 나 교회 안 간다? 저요, 요즘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제가 좀 찬양 좀 오늘 설렁설렁 드리면 뭐 어떻다고요? 제가 요즘 좀 바쁘거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좀 이해 못 해주세요? 이런 류의 우리들 안에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다 홀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팬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팬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엔 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자였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에는 저 말고도 2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송선미라는 열미모셀의 송선미라는 셀리더와 또 송광규라는 드럼을 아까 쳤던 남자아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셋은 개성이 완전히 다 독특해요. 네, 우리 광규는 남자아이지만 운동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보기보단 운동을 잘하는 형제들을 보기에 바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모든 스포츠를 섭렵했어요. 저희 집에서 몇 번 자보신 자매들은 알겠지만 제 동생은 스포츠 영상을 정말 많이 봐요.
야구 시즌은 야구, 테니스 시즌은 테니스, 올림픽이면 올림픽, 월드컵이면 월드컵, 무슨 해외 축구, 나는 알지도 못하겠는 어떤 외국인들 선수들 그런 거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와, 이 사람 되게 잘생겼다, 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럼 선미가 그래요. 언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 사람은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이 선수는 사실 그래서 몇 년 동안 뭐가 어땠겠고 뭐가 어땠겠고 뭐가 어땠어,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된 거야. 그 선수에 대해 난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 그 선수에 대해서 제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을 넘어서서 장르를 또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요리 프로를 막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셰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어제는 이연복 셰프님이 계세요. 다 아시는군요. 설명 안 해도 되는군요. 근데 언니, 이 셰프가 도대체 뭐야? 하더니 어제 막 조사를 막 밤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나한테 언니,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왜? 언니 몇십 년 동안 후각을 잃어서 냄새를 못 맡는데 근데 요리를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러더니 한동안 또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사람이 1박 2일이 나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팬이에요. 다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제 동생이 모든 선수들을 다 잘 알고 모든 경기를 다 알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요? 못하면 막 이런 게 욕이 막 나가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 못 보겠어. 그러더니 난 자야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로 결과만 볼래.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팬이에요. 왠지 아세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 동생은 그 선수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근데요, 그 선수들은 제 동생을 몰라요.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제 동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팬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해가 조금 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떠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셔서, 또는 아니면 좋은 리더를 만나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어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희생과 고통,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아픔, 그것도 여러분 기꺼이 함께 지금 같이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입에 좋게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서 계신가요? 같이 예수님 힘내요, 우리 예수님 함께 같이 가요,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닐걸요? 왕왕 짜증 내고 계실걸요? 아마 예수님이 핸드폰이었다면 여러분은 던져버렸을 거예요, 제 동생처럼. 근데 여러분, 절대 팬이 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제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팬들은 착각을 한대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제자다. 제가 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셀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말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말이 엄청 많은 애들. 제가 이제 셀 모임 때든 아니면 뭐 소그룹 만남을 할 때든, 자, 큐티를 꼭 가야 한다. 캠퍼스 큐티를 꼭 가야 해. 잘할 수 있겠니?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안 해! 뭐 이래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뭐 우리 소그룹 같은 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큐티 모임을 할 때 뭐가 어떻고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애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강대상이라 참아 못했는데.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봐 주세요. 뭐냐면, 너는 얼마만큼 해봤길래, 네가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길래,
그렇게 말이 많아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팬이에요. 팬들은요, 행동하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을 자기가 행동까지 했다고 착각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팬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무엇을 겪고 계시던 그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될 것을 찾으세요. 되어지는 것을 찾으세요. 왜 자꾸 안 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도 되게 스마트한 척하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멘? 네, 저도 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할 것은 손해를 보십시오. 네.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조금은 변할 수 있어요. 예로 들어서 술을 안 먹던 사람들이, 술을 먹던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네. 술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맨날 낮잠 자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조금의 변화지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저는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현주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야, 하지 마. 아니요,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 한번 맡겨봐 주세요. 잘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야, 하지 마. 그때는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실까를 이제 궁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네가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라. 네가 다시 십자가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의 기질,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들,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한 번에 다 버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안 볼게요. 마치 사모님이 포스테이크아웃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야동을 즐겁게 보다가 잠깐 핸드폰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라.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뭐냐면 내 눈에만 보이지 않게 잠깐 이렇게 덮어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쫓아오세요. 그래서 아니, 덮어놓는 거 말고 네가 아예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그게 뭐게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현우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가을, 늦가을까지 했던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아주 몸 좋은 형제들을 검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몸 좋은 형제들을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놓고 사모님한테 가져가서 사모님 진짜 멋진 거 발견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사모님이 맨날 이런 것만 봐.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란이다. 음란 중에 란이다. 사모님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리더이지만 그냥 나는 야동을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겠다는데 이것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즐거움이었거든요. 재미였고 이럴까봐 하기가 두려웠다고. 네,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제 아주 낮은 수위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지만 크게는 아마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또는 관계에 있어서도 재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든 그 모든 환경이든 그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손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바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그것보다 훨씬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도와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제자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몇 번 언급될게요? 4번. 생각보다 많죠. 복음서 한 책마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나를 믿으라 라는 표현은 4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언급은 20번이나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폐에까지 피를 흘려주겠죠. 저는 따르는 것은 폐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숨을 쉬죠. 심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 그런 부분들은 죽은 것과 같이 능력 없고 힘없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헬스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셨어요? 저는 3달치 끊어놨다가 한 달 가고 때려쳐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헬스장을 가면은요, 꼭 젊은이들 중에 흔히 죽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그 헬스장에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의 모습을 심취한 어떤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남자아이들이 자꾸만 막 저쪽 가서 막 하고 와서 막 보고 또 조금 하고 와서 또 막 보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야리야리한 애들도 있지만 되게 특이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이게 죽돌이들이야. 나는 그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뭐냐면 죽돌이들은 상체만 거대해요. 팔뚝만 이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아세요? 부딪히면 아플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하체를 보면 되게 야리야리해요. 하체가 볼품이 없어요. 저는 허벅지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앞에 서 있어도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알았어. 저를 조절해줍니다. 수위 조절을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이 되시죠? 막 자매님들 어떤 형제들일지. 멋있지 않지 않아요? 안 멋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멋있거든요. 왜? 근데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상체만 거대해지는 거예요. 따라야 다리까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인기 짱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카메라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현우가 지금 저를 자꾸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여지기에 급급하고 들려지기에 급급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연예인을 데리고 또는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정말 많은 장사를 해먹어요. 정말 많은 돈을 걷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치 있게 모시고 예수님을 멋있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3번째는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형제 중에 한 분이 니고데모라는 분이세요. 니고데모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프리엔카운트 하셔서. 프리엔카운트 때 니고데모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제가 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하기 전에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삶이 저한테 되게 많은 감명을 줘요.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소심했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아마 우리 GTF 리더들 중에는 정신욱 리더 같은 느낌? 앞에서 서 있기는 하지만 막상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누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뭐 좀 같이 할 수 있겠니?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맨날 그럼 되게 소심한 리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잘 들어보세요. 왜 정신욱이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끝자락에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정신욱을 사랑하게 되겠다고 말하지나 마세요. 네, 이 니고데모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심하다고 했죠. 언제 찾아갔나요? 네,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남들이 다 잘 때. 정말 소심하죠. 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종교 지도자가 왔으면 나는 놀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되게 태연하게 네가 무엇을 위해서 왔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정말 그때서 용기를 조금씩 내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니고데모가 원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 이 사람은 훨씬 편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조금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니고데모야, 네가 당장 그 그룹에서 나와. 아니면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부터 100일간 금식기도를 해. 아니면 니고데모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헌금을 얼마를 해라 등등등 했다면 니고데모는 되게 마음 가볍게 기쁘게 나왔을걸요. 그래서 와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원하신 것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림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였지요? 네가 물과 말씀이니까 같이 크게 해주세요. 네가 아멘. 이 말씀 자체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니고데모가 예 아니면 노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안 써있거든요 성경에.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끝나고 돌아왔겠지요.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니고데모의 가슴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72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공모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회의하는 모임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빌미를 막 잡는 얘기들을 막 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니고데모라면 그 상황 중에 어땠을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실까요? 우리 GTF 리더들 중에 그래도 용기 있게 늘 언제나 가장 먼저 대답을 하고 가장 크게 대답을 하는 리더가 있어요. 누구게요? 누구라고요? 네, 신현우예요. 현우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거기에서 고민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좋아요. 감사해요. 되게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공 정신욱에게
정실은 리더는 그 상황에 본인이 니고데모라면 성품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니고데모랑 정실은 리더랑.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71명이 함께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신은 지금 즉시로 즉결 처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추방될 수도 있어요. 자, 집중을 안 하고 계셨구나. 짱이다. 실망했어요. 죽어야죠. 그래도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네요. 거봐요. 니고데모라고 했잖아요. 니고데모도요, 정신을 잃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나머지 71명한테 물어봤어요. 대박 멋있죠? 소심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멋있어지고 있어요. 조금의 담력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렵지만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서, 아직 소심함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정도? 하지만 소신 발언을 했죠. 용기를 냈어요. 그러면서 아마 니고데모는 생각했을걸요? 아, 뿌듯하다.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했어. 다른 사람이 대변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했잖아. 나 좀 멋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71명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제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죠? 근데 이 말은 욕 중에 욕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상욕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욕을 들으셨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었거든요. 이게 욕 중에 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지 않나요? 특히 엔카운터 받으신 분들, 참여자들은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엔카운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지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엔카운터 가운데에서, 아니면 매일의 큐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또 이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고 그 구원받은 것의 감격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와, 내가 친구한테 오늘 언니 간증을 했어요. 언니 제가 100명이란다. 10명을 벌써 제가 채웠어요. 되게 뿌듯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당신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핀잔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지요. 엄청난 니고데모의 대반전이 여기서 또 시작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친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막내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되게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니고데모가 19장에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만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팬들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 도망갔어요. 사랑한다고 뜨겁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이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지금 도망간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구석에 박혀있던, 아주 소심해서 덜덜덜 떨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루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두가 이 거듭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궁금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늦은 밤에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도 니고데모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첫 만남 그 밤에 정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밤이라는 어두움 속에 숨어서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제자인 것처럼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시라면, 내가 제자라면 언제까지 소심한 자의 태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모략과 침향 섞은 그것을 들고 가십시다. 우리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를 고민하는 그들의 눈빛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만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모두는 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낮에부터 저를 자꾸 쫄랐어요. 뭐라고 쫄은지 아세요? 최대 25분. 짧고 굵게 올라가서 한탕 치고 내려오라고. 헐. 그랬는데 여러분, 저 되게 짧게 진행했습니다. 저 원래 목사님이랑 거의 삐까하거든요, 설교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겉으로만 하는 팬인 그만하고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는 이 땅을 뒤집고 세계 열방을 뒤집을 것입니다. 저희가 8월까지 지금 500명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100명은 되겠죠? 지금? 우리가요 5명씩만 해도 500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간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을 또 해야 돼요. 전 좋은 데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이번 달 저희 셀이 주방 담당이거든요. 아침에 청소를 해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또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저는 시험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 주방에서 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 갑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같이 짊어질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팬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일으켰고, 심지어 그 다음날 물을 건너가서 다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얻고 있는 은혜와 주님의 교회에서 받고 있는 그 사랑과 그것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기를 원하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면 저는 대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싶어요.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꾸는 수준의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명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십시오. 팬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그것에 배고파하는 아주 작은 수준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자인 줄 아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곧 착각
착각임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제자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안에 팬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지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참 못 알아들였네요. 예수님을 무시했나봐요.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었나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부족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전달되어진 메시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은 게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진 마음도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소심했지만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님께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좋다고 말로만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힘껏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입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팬입니까? 하나님 팬의 모습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제자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가 아무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팬의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제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용해 주옵소서. 한 가지를 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지극하게 사랑하십시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500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전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두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제자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는 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팬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배고픈 것만을 채우려고, 내 보기 좋은 것만을 얻으려고,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등골만 빼먹는 그런 팬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낮과 밤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저 하늘나라 천국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의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이곳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말로, 하나의 뜻을 담아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목숨을 바쳐 세우신 교회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로 가득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500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그 자들이 이곳을 향하여 달려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건물이 우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저희 교회에 오늘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인다.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환영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환영해 주십시오. 우와,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출처 중이시라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한 사람 중보는 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한다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한 이 형제에게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네, 함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형제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이 형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에 이 형제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게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가 축복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또 이 형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열려서 형제에게 관계의 축복이 있을 것도 기대합니다. 재정과 건강의 축복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난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형제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